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잔잔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는데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느냐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러한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좋으시기만 한 하나님이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냥 허허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신 심판 이제 그러면 상당히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뭐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막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법부를 두고 또 이 검사나 또 판사나 이런 재판관들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시행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기초고 진리잖아요. 그야말로 이러한 사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는 무법천지고 정글이고 양육강식의 시대가 이 원리만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살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바로 그러한 의가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악한 이들을 향해서는 저런 나쁜 놈들은 쳐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판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사회보다도 더 큰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없애려고만 하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시편 89편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 주님의 통치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악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불경건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근데 이제 이 불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불경건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막아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눈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무시하고 마치 이 옛날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와 같이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불경건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저마다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오늘날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과 또 좋은 결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한편 지금 이 세상의 인문과학이 전제로 두는 바가 뭐냐면 증명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은 그건 뭐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빼면서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생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도덕과 윤리와 가치는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영역에서 저는 대답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온갖 가설을 늘어놓습니다. 진화론적인 가설을 막 늘어놔요. 검증도 안 되고 어떤 관찰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막 펼쳐놓는 것이고, 사람들은 막 우르르 그것들을 막 따라갑니다. 하나님 빼고도 지금 이 우주를 마치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환상을 가지고 가는데요. 아니, 그거 증명된 바가 없잖아요. 관찰된 바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포장을 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말이죠. 히브리서 3장 말씀에도 분명히 3장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바거든요. 아니,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있게 됐는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됐는가? 그것도 이렇게 너무나 정교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게 어떻게 우연이나 아주 긴 시간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것이 정말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럼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삶이, 인간들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정말 너무나도 의로운 세상으로서, 거룩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빚어나갔는가라고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최초로 발생하는 그러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죄악의 모습이 뭐예요?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일로서 그렇게 진노를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행하게 됐는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득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온갖 죄악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마찬가지의 삶의 모습이 아니던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간주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이 범람합니까?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들도 있어요. 인간 사회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인간 사회의 전쟁이 오늘날에도 지금 뭐 지구촌 곳곳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는 것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는 이러한 상실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대로 이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맛보게도 하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일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때요?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반역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음을 맛보게 됐어요. 근데 당장은 그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마침내 또 영원한 죽음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형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거저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비참과 그 죄악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탄성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